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공정한 마음을 주주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어서거니와 내게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실화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청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종종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어떤 자매가 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적극적으로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자매 이름이 바로 지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혜라는 그 이름이 어감도 좋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혜가 참 소중하기 때문에 종종 지혜라는 이름을 여자아이들한테 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 중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혜를 모르겠다. 난 지혜를 모른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지혜는 창조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지혜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더 스토리 13과 모든 것을 가진 왕 이 솔로몬,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공부 미리 하셨을 텐데요.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삶과 마지막에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참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설교마다 좀 분량이 많지요. 이 스토리 설교가 어떤 한 사건만, 한 주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그 가운데 흐르는 면면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더 스토리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하신다면 40분 동안 진행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게 된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를 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왕의 사명을 어떻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을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라와서 그 왕권이 안정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좀 이렇게 악하게 하는 일들을 정의로서 좀 심판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왕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파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안정을 취한 이후에 또 자기 결혼을 하지요. 근데 첫 결혼 대상자로서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번제를 드립니다. 예, 천번제라는 것은요,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000개의 소와 양이 있다는 거,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자신을 찾자 꿈에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떤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나이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의 후손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죠. 아직 그때 르호보암이 1살이었을 텐데 그 아기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주 작은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허다한 수월라서 자기가 제대로 재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겸손하게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어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직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의역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려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그런 소원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헌신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들어줄 마음으로 내 소원을 얘기하라 했더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맡겨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답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와,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신의 어떤 건강과 부귀와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 것, 당시의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은 것은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빌딩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점들은 각자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이 큰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는요,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 키 하나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혜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이 마스터 키와 같은 지혜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혀서 이 문을 열러 이 키를 가지고
이 문이 닫혀서 또 이 문을 키로 해서 이 문을 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을 때보다 허슨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의로운 통치를 인해서 백성들은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통치 가운데 너무 영원한 유명한 이야기 알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녀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그 유명한 판결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것은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그가 건축물을 건축하면요, 그를 보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초목의 작은 풀부터 많은 그 자연 만물, 당이 되는 곤충에서부터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의 중대함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혜를 누가 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는 처럼 내가 오늘 구원받은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을 마친 이후에도 내가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은 내 삶이 의로워서 어떤 나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믿기에 선물로 받아든 그런 구원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는 삶이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이곳에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확한 시간대에 그분의 정확한 계획으로 나를 이곳에 이 시간대에 여기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소명의식,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생존하려고 안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나에게 맡겨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대충 그럭저럭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광고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전에 그 누구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지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그런 지혜를 날마다 쏘아도 붙는 그런 한마음 벌리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는 기도하게 합니다. 솔로몬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장문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무려 31절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지은 것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담아둘 만한 그런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인도요 그 멀리 와서 그 성전의 계단만 보고도 그 규모에 놀라서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위대한 건축물이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건축물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파 파밀리아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워졌습니까? 예, 이게요 1884년도에 착공한 엄청난 건물입니다. 예, 나중에 스페인에 가실 일 있으면 구경해 보세요. 근데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기술이나 지금 기술이 비교할 때 아마 솔로몬 성전은 그 이상으로 대단한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상 8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그 놀라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손에 감히 있으리라고 내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대신 솔로몬이 간절히 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저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이 비록 이 작은 이 자기가 만든 공간에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두시기로 약속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것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둘 곳인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모든 제사 모든 것을 거기서 드리라는 것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하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대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서 맹세하거든 이 성전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판결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 백성이 잘못해서 범죄하여서 전쟁에 패어 적군에게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재앙과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도달라고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한 것처럼 이들이 불순종하여 포로로 다른 나라에 팔려갔더라도 거기서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요,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름이 있게 한 그 장소가 되게 하고 선포하고 기도를 듣는 그런 장소로 만든 것이 솔로몬의 가장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원칙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 이름이 있는 곳, 그 이름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확증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의 성전과 견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요,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그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림통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 제목으로 올리신다면 오늘 헌신하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응답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세 번째 지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조언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영광스러운 거 좋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솔로몬처럼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마음은 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라고 합니다. 반만 하나님을 떠났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이란 솔로몬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방에서 데려온 그러한 여성들입니다. 처음에 결혼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고 첩이 7,000명이었습니다. 무려 1,000명이 되는 여성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인들,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패역한 자의 제가 읽어드립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는 기록했지만 그 자신은 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길을 멀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이 왕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혼매해진 것이지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각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서 산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잠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의 후반기를 어리석게 보낸 것은 자신이 가르친 지혜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결혼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여성이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그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기 전이라서 그랬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치 초반기에도 솔로몬은 이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다윗의 왕궁에 언약궤가 있던 그 왕궁에 들이지 않고 따로 다른 곳에 둘 정도로 아주 솔로몬은 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이끌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처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좀 더 나아갑니다. 자기 통치를 편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본에 있는 모든 이방 여인들을 자기네 아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겨낸 죄라고 또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오늘 또 내일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을 먼저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없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그 지혜로 주님과의 관계를 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거나 이제 연세가 들수록 부위별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애굽의 여자를 그의 첫 왕비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11절을 썼던 이 솔로몬,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지 말라라고 기록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징계와 그 꾸지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성결함을 얻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제와 다른 내년과 다른 그런 성장해야 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트 교회 성도님들,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필요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간절한 부탁, 아니 성경의 간절한 요청은, 간절한 부탁은,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소두에 말씀 들었던 그 청년이요, 비록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만 그 노총각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이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존귀하게 주신 것이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기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을 하시게 되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난주와 지난달과 작년에 비할 때 어떠했는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창조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바르게 적용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이는 참으로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귀한 일을 맡겨주셨건만 그것을 대충 그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들으시도록 놀라운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전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워지며 훨씬 주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응답하신 마음으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방패시. 손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 두 손을 가슴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로지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처럼 솔로몬처럼 비록 천번째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전생일을 주 앞에 드리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재정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삶 가운데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